자,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랑어님께서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이재영님의 책 IBP에서 나온 책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라는 책이에요. 좀 제목 들어보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뭔가 한평생 자선 사업에 종사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좀 회고록 이런 느낌.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그러니까 정확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제목만 보면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기도 하고 그건 어디 있냐, 어떻게 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있다. 이웃의 발이라는 건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제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지저분하고 일상적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씻어 주신 것처럼 천국도 이웃의 발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웃의 일상 속에 이웃의 지저분한 그 지점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냄새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목은. 근데 아까 막 지난주에 부조리에 대해 들어서 그런가 아무짝에도 연관은 없는데 약간 천당 밑에 분당. 저 왜 이거 왜 생각나?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에 있는데 그 아래는 분당이 있는 건가? 네, 그 사이에 있나 봐요. 이제. 이런 소리 하고 분당은 1층, 뭐 이웃의 발은 2층, 3층은 천국 뭐 이 정도. 네. 삼층천인가 그래서. 부조리하다. 부조리. 네. 이 마리아 방구야. 네네. 뭐 하여간 뭐 제가 책들을 들고 나오면 보통 이제 그냥 이런 책이 있다 소개하는 편인데 저는 이 책은 정말 강권해서 읽히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분은 이 책을 다 사시든지 저렇게 강한 빌려주시든지. 저 부드러운 분이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꼭 사라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많이 팔리지 않아서 뭐 급해서 판매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뭐 이 책도 책이지만 오두막 공동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다. 또 이 글을 쓰신 이재영 장로님, 이재영 원장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 합천이 경남인가요? 네, 경남이 약간 북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합천에 이 오누막 공동체가 있는데 한번 뭐 검색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다 방문해 보시고 예전에 뭐 지금도 예수원 가면 좋듯이 이 합천 오두막 공동체 가보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원의 그 뭐 대천덕 신부님의 막 그런 세련됨 뭐 또 건물의 그 멋있잖아요, 예수원 건물. 그런 거 기대하고 가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정말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고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뭐 사전에 이렇게 의논하면 손님방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고 좀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좀 풀어내겠는데 이 책은 이 이재용 원장님이 쓰신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의 제목은 오두막이에요. 예전에 나왔죠.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을까요? 10년 된 것 같은데. 2016년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이재영 원장님이 이 오두막이란 공동체를 시작하고 또 살아가는 얘기를 좀 다뤘다면은 이번에 나온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여기에서는 부제가 오두막 공동체에서 길어낸 지혜라고 돼 있는데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끌어낸 여러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뭐 두껍지도 않고 쉽게 읽고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소개해드리면 이 오두막 공동체를 시작하신 이재영 원장님은 원래 이제 그 재소자들 즉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해서 뭐 섬기고 감옥 안에 있을 때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뭐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출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격려해 왔는데 이제 출소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시듯이 이 세상의 그 제소자들이 출소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소위 세상이 아니잖아요. 전과자들이. 네, 그러면 그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에서 실제로 그 도심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막 제소자들, 출소자 하신 분들 뭐 과거 경력 화려하고 뭐 주로 잡범들이 많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화려하고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사회에 부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모여서 도시에 살아가다가 근데 도시가 그런 사람들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방으로 합천 굉장히 오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살아갔던 얘기들 그리고 점차 그렇게 공동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냐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 뭐 요즘 점차 이런 게 더 맞아요. 뭐 많아지고. 문제시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회에서는 살아가기 어렵고 막 고민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이 오두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말 신앙 따라서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단순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를 배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흔히 얘기하면 뭐 그냥 신앙 지상주의 단순한 제자도 그 다음에 또 뭐 공동체 이러면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살아가면서 정말 단순한 순종이 뭔지도 보여주지만 그게 진짜 뭔지를 잔잔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에 담겨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이 저자를 만나 뵀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감탄하고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단순히 신앙에서 이 공동체적 삶이라는 게 그냥 꼭 어디 멀리 떨어져서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실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냥 이런 신앙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위기에서도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실제로 잘 보여주는 모범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두 번째 나온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라는 책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쓰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글 부분에 보면 신앙은 나홀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영적 체험은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난 4년 동안 쓰고 또 쓰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책을 굳이 펴내려고 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4년 동안 썼구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제 아니까 이 오두막이라는 책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몇 번 출판을 포기할 뻔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온 책이고 이 책도 4년 동안 이제 원고 보내시면 저희들이 이거 안 됩니다 다시 보내고 그런데도 막 인내로도 다시 쓰시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지난 4년 동안 쓰고 또 쓰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런 게 얼마나 좀 어렵게 썼는지 좀 알 수 있고 그럼 피가 일부를 기여했네. 오히려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은 벌써 4년 전에 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저자 같으면 또 포기했을 정도인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이분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내면서 저랑 좀 신뢰 과정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결국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꼭 필요하구나라고. 출판사와 작가가 동시에 같이 성장하는 네. 4년 동안 성장기네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나와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얇고 그냥 어찌 보면 주변에서 많이 들은 소소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가 그런 것 담겨 같아요. 있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살아낸 얘기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는 지혜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제가 좀 줄친 거 좋은데 되게 막 많네요. 제 책이니까 막 형광색으로 한번 칠해보자 그래서 좋은 구절 막 했는데 우와. 굉장히 좋은 구절이 많고 제일 특징은 그냥 머릿속에서 말로 나온 게 아니라 삶에서 담아낸 그러니까, 것들을 또 그럴 것 삶의 같아요. 그 예화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되게
더 감동이 되는 약간 현대판 잠언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제 권정생 선생님도 약간 떠오르고 근데 권정생 그러네. 권정생 선생님은 좀 글을 더 잘 쓰시더라고요. 글을 뭐 이렇게 작가시니까. 담백하지만 유려하게 이렇게 써내려 가시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시고 글 읽는 재미도 있는데 약간 더 투박하지만 또 그에 맞먹는 어떤 삶이 담겨 있는 그래서 또 더 그런- 진정성이 그치. 느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뭐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오두막에서 길어낸 지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1부에 보시면 뭐 고통은, 가난은, 믿음은, 기쁨은, 행복, 감사, 평화, 전도, 천국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분이 삶으로 체험한 그 알짬을 이렇게 짧아요. 진짜 잠언집처럼 같은데 잠언이 하나 있고 설명해 놓은 그런 건데 정말 제대로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또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2부 참된 사랑의 모습은 오두막 공동체가 경험한 일화와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3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는 오두막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 공동체와 생태적 삶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단순한 제자도 단순한 신앙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 그리고 지방에서 농업을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이 3부 내용처럼 토지 공동체와 생태적 삶, 그러니까 현대 사회 문명의 위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이 안에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합천이라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깥에서 이러면 쟤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많이 부족해. 이거는 뭐 그냥 약간 제가 각색을 하자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이 사람은 정신지체야. 그럼 그 두 사람을 이 바깥에서 서로 소개해줘서 결혼하게 한다는 거는 뜯어 말려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같이 살아간다는 게 알코올 중독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왜냐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재소자들 섬겼고 요즘은 재소자들보다는 그런 어떤 사회에 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과 그게 평생 고민이었던 부모님들 그런 가족들이 같이 와서 드디어 여기서 답을 찾은 거죠. 항상 사실 이게 단순히 뭐 이 사람이 뭐 약을 치료해서 뭐 제정신이냐 아니냐 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뭐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하게 되지만 외로움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이 외로움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거, 자기 노동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 안전망, 보호망이 이 공동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각종 그 여러 지역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연해주 우수리스크 하롤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 케냐 남수단 공화국에 가서 이분이 살던 공동체적 노하우 농업적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거기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섬기고 계신데 그분 또 대화하면서 다른 게 이게 다른 데서 원조 그러면 그냥 어쨌든 이 물량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기계를 이렇게 주고 뭘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진짜 그 환경에서는 그게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합천 골짜기에서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거를 거기에 그 정신을 그 삶의 방식을 전수하니까 뭐 실제로 막 돈이 막 이렇게 많아야 되거나 뭐가 막 이렇게 뭐 갑자기 뭐 트랙터가 있어야 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방식이 삶의 방식을 전하면서 거기서는 거기 또 그런 어떤 삶을 일궈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어쨌든 우리 세대는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계속 발전하며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쓰레기를 아무리 버려 저기 이렇게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게 재활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데 물론 요즘 너무나 덥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냥 뭐랄까 인류사적인 대안 우리 문명적인 대안까지도 이분이 사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게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그 공동체에서 농업만으로도 다 생계가 가능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이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후원도 받긴 하는데 제가 정확한 산업 구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지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줄쳐놨지만 기억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양개업을 했어요. 양개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동체 사람들이 막 꿈이 부풀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잘 먹고 이제 돈이 막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분이 결단한 게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거기에 이제 공동체가 매여 사는 거죠. 네. 아니다 해서 양개업을 10분의 1로 줄였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사람들도 아 그래 우리 그냥 이 정도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 전에는 막 일확천금을 끊은 거죠. 야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근데 공동체가 지향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줄였고 대단한 결단이네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걸 줄이기는 또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고 뭐 근데 그걸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또 동의를 그러게요. 해줬네요. 아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다 처음에 반발도 있고 그랬을 것 갈등이 같아요, 있었구나. 당연히. 그리고 또 이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이제 바깥에 여러 지혜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동체를 모이면서 별의별 생각을 지닌 사람이 다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 사회에서 되게 합리적이고 막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야 우리도 열심히 노동해서 열심히 뭐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번 해서 우리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돈을 주자. 돈을 배분하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처음에 반대했는데 그분이 하도 강조해서 이렇게 막 으쌰으쌰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 다 기준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그 부작용은 뭐였냐면 그때 유일하게 동조했던 한 사람이 네. 자기 노동에 대해서 돈을 받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안 한 다음에 나 이제 왜 돈을 안 주냐고 돈 안 주면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런 부작용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꼽아놓은 몇 군데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얘기해 드리자면 감사는 모든 이웃과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잠언이 있냐면 나 홀로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예, 그냥 이게 평범한 얘기인데 정말 감사는 이웃과 함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냉혈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라고 하는 신앙적 폭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많이 듣던 거랑 다르죠. 네. 그냥 왠지 이분은 그냥 우리 그냥 있는 것 같고 감사해 그런데 그러니까 경험이 그런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폭력이다. 아주 시원하죠. 네. 장미꽃 감사, 네. 장미꽃 그러면서 가시도 뭐라고 감사. 얘기하냐면 네. 그런 노래가 있거든. 맞아요. 폭력이 될 수 약간의 소가 있다는 거죠. 없어도 그리 이런 아니었을지라도. 요소가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용서해야 되고 다 감사해야 맞아요. 되고 이미 또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감사라는 것은 다 함께 같이 나누면서
감사는 모든 이웃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함께 사는 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진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목욕입니다. 예, 아까 우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감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그게 굉장히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뻐하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중심적 감사라는 거죠. 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잘 읽어보면 굉장히 제가 하나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이 합천 골짜기에 이 오두막 공동체가 있고 그 마을에 또 사람들이 살아요. 네. 요즘 알듯이 이제 막 그 뭐 마을에도 사는 거죠. 거기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있어. 근데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90 몇 살이 되고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거기서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아 이제 못 사신다고 어머니 이제 혼자 못 사십니다. 이제 뭐 도시로 가든 우리랑 같이 살든 요양원으로 가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나는 저기 오두막 공동체 갈란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충격적인 거죠.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예화지만 일단 그 할머니 살면서 아 저기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 자기가 치매가 오는데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저기 가면 나를 받아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그리고 저기 가면 사실 행복하겠구나. 그런 거 다 이제 자기 캐치를 한 거죠.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랑 오고 가면 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안 믿은 거죠. 어머니 요즘 같은 그게 그랬는데 한번 찾아가 봤더니 공동체에서 진짜 과감하게 그냥 오셔서 사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뭐 갑자기 원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거기는 다른 할머니 세 분이서 그럼 오셔서 같이 사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감동적이고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어쨌든 저기 그냥 저들만의 당신들의 천국 뭐 이런 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아 저기는 다른 삶이 있고 저기는 나도 배제당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서 이런 게 사실은 이 바깥 세상 보면 복잡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이 단순하게 이제 순종을 살아내는 이런 삶이 있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고 그냥 우리 신앙인들한테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코뿔소로 변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가 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정말 맞아요. 있다니 이런 생각도 그 질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배도 있고 예, 이재영 그렇긴 원장님의 카리스마도 적절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 네네. 그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헌신한 분이시고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리더십이 혼자 아니고요. 이분이 그런 거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공동 리더십들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러시아나 아프리카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정신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막 똑똑해서 학습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삶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런 것들 겪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신자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비신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자의 공동체인데 뭐 그거를 뭐 억지로 뭐 신앙을 이렇게 그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전도에 대해서 뭐 재밌으시면 더 얘기할게요. 그 전도에 대해서 어딨나? 네, 45페이지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의 초대다. 진정한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뒷부분에 제가 줄춘대만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찍어내선 안 되고 출산하는 사람의 심령과 실천으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태어난 후에는 부모와 자식같이 여기며 가족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피부치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와닿겠어요. 꼬죠. 네. 피부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도하고 이 사람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워하고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죠. 개인이. 또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라고 맞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부치라니까 너무 전도가 힘들게 느껴요. 힘들죠. 2시간마다 모유수해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피부치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치. 삶을 공유하고 책임과 어려움을 함께 지며 사는 피부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맞고 맞다 틀리다 뭐 논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피부치를 그 2시간마다 진짜 이분의 사는 삶이 그렇거든요. 2시간마다 이제 케어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가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이분은 그걸 이제 매일 겪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비밀이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독박 육아여서 힘들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맞아. 엄마들 같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하면 같이 조금 나을 하면,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 그러네요. 해결해주는. 그래서 뭐 각자 자기 여러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신앙의 주제들이지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게 넌 크리스찬도 있겠느냐. 재소자들이 처음에 같이 살던 네. 곳이라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신앙이라는 게 그 자기 의지가 있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여기서 너는 크리스찬 아니니까 안 받아줬을 것 같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찾는 사람이 무조건 왔을 거고 다만 이 공동체 자체는 기독교 공동체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시간 나면 여기 꼭 가보는 게 가서 근데 나 혼자 가야 되나 가족들 같이 가서 가봐야 며칠 묵어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두막이라는 책과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 사서 읽어보시고 이 공동체의 존재와 이 이재영 원장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할 말 많은데 좀 일단 더요? 일단 뭐 느낌이 좋아서 그만큼 이 자본주의 산업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곳인지. 정말 죄의 산물. 그래서 뭐 이재원 원장님이나 오두막 공동체의 특수성보다는 오히려 일반 사회가 얼마나 특수한가. 정상 구조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완되고 세상에서 약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약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책의 충격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오두막 공동체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말이 맞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못하지. 이게 더 이상 비정상적이 돼버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구현하기는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호조 얘기 딱 맞네요. 사람이 코뿔소로 네, 변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더 어려운. 알겠습니다.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영님의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